잠시 우리는 사실은 깨달음을 싫어한다. 열반도 싫어하고 해탈도 사실은 싫어한다. 왜? 현재 우리는 이걸 떠나기 싫다. 그죠? 안 떠난 상태에서 이어서 좀 더 부하게, 좀 더 행복이 더 많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라는 거 사실은 진실은 외면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그럴듯한 모양으로 꾸며가죠. 그죠? 정말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거를 구분하십시오. 이론을 펴지 않습니다. 이론을 자꾸 펴는 사람들은 사실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 공이 어쩌니 저쩌니, 진공묘유가 어떤 것이니, 열반이 깨달음이 어떤 것이니, 도노, 돈수, 중도 어쩌고 하면서 이런 이론을 자꾸 펴가는 사람은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라 공부하면 절대 비약적인 향상은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짜여진 이론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짜여진 이론은 우리의 사유세계를 제한시킬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사유세계가 늘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이론에 의해서 자꾸 정의당하고 규제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전을 보세요, 여러분. 경전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 그대들은 이렇게 해라. 이것만 있지. 이론이 없어요. 경전의 특징은 왜? 깨달은 자에게는 이론이 사라져. 그것이 그렇다는 사실만이 명확히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이론 형성이 머리에 일단 돼버리면 이제 그 공부는 실질 본질하고는 벌써 10만 8천리 멀어진 뒤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깨달음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진공묘유가 어떻고 공이 어쩌니, 도노 돈수가 어쩌니, 일심이 어쩌니 계속 논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이 뇌가 깨달음에 대한 평생 개념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개념이 우수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공부는 사람이 지혜를 얻지도 못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여러분, 실제로 공부를 하면 머리에 이론 형성이 안 돼야 돼. 사실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들여다본 사람한테는 이론이 형성 안 돼요. 경전을 보면 이론이 형성 안 됩니다. 우리 경전을 정말 공부 많이 하세요. 이론이 형성 안 되고 어떤 눈이 생겨요. 이론은 형성 안 되고 눈이 생긴다. 밝은 눈이 생긴다. 그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밝은 눈을 선물합니다. 몸의 무상함을 말해주되 몸을 싫어하여 버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고통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말해주되 완전한 열반을 주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열반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
여러분, 무엇이 완전한 죽음입니까?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것은 바람이 불고 뭐 안에 뭐 다른 걸 휘발유를 집어넣어도 다시 불이 생겨날 그 불씨가 없어져 버려야 완전히 꺼진 거죠. 뜨뜻한 기운마저 사라져야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다시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날 요인까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완전한 열반, 그걸 완전한 죽음이래요. 완전한 죽음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에 대한 어떤 애착도 없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생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에너지 작용인 겁니다. 어떤 에너지, 애착의 에너지, 갈망의 에너지, 생존에 대한 애착, 갈망의 에너지가, 그것이 사람이 죽으면 그 에너지가 어떤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몸으로 세상에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생에 대한 어떤 에너지도 없습니다. 다시 세상에 태어날 만한 그 어떤 요인도 없습니다. 다시 생겨날 불씨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은 완전한 죽음. 우리는 불완전하게 죽어요. 뭘 찌꺼기를 남겨놓고 죽어. 그 찌꺼기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무슨 영혼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살아남는 것이 어떤 의식 덩어리가 아니라 의식도 없어져 버려요. 뭐가 남느냐? 그냥 에너지가 남아요. 에너지는 의식 덩어리는 아닙니다. 이게 에너지마다 어떤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가 지은 업에 의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애착의 에너지인데 우리는 그 애착으로 그 근본적인 원천적인 에너지가 우리 그 이제 가장 다시 태어나는 요인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야. 업이야, 업. 그 업에 인해서 그 에너지의 성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하든지 아니면 뭐 혼탁하든지 이 에너지가 어떤 작용을 일으켜버립니다.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세상의 어떤 몸으로 다시 탄생하죠. 그거는 의식 덩어리가 아닙니다. 아셨죠? 사람이 죽은 뒤에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래 이게 뭐 어떻게 문제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부처님의 법은 법대로 말해줘야 되잖아. 49제 뭐 이러면 뭐 무슨 뭐 영혼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거지. 49일 동안 와서 뭐 듣고 그런 건 없어요. 먹어봐서 듣는다는 거예요. 49제도 사실이 중국에서 생겨났어. 부처님이 뭐 49제 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근데 부처님은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에너지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대학 입시 공부를 하면 물론 그 입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한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르겠죠. 초등학교 때 배운 게 고3 때 배운 것만큼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입시에서 가까운 시간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래. 뒷물이 이래 오면 앞물은 어쨌든 자꾸 희석되고, 그렇죠? 밀려가잖아. 그 영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음식도 그렇죠. 30년 현재의 내 건강 형성,
이게 3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어제 먹은 음식만큼 영향 미칠 수는 없죠. 아니 맞습니까? 30년 전에 먹은 음식 때문에 오늘 내 배탈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 개한테 물리면 3일 만에 뭐 안 미치면 석 달 만에 안 하면은 3년 뒤에라는 말 듣고 어느 애완견 만지다가 이거 물려버렸어요. 그 3일 뒤에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석 달 뒤에도 똑같더라고. 그 3년 뒤에도 똑같은 거 보고 아 내가 이제 안 미치겠구나. 그럴 때 사람이 죽을 때도 그래요. 죽음아 그 내생에 영향 미치는 것이 죽음에서 가까운 시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숭고하게 삶을 청정하게 살 필요가 있어. 근데 늙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젊어서 깨끗해야 돼. 왜? 늙으면은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그러나 늙을 때까지 쌓여진 업습을 따라 그냥 살아버려. 늙을 때까지 맨날 돈밖에 모르고 사면 늙어서도 돈밖에 몰라요. 새로 변할 수는 없어. 늙으면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나. 왜? 제어력이 약해져.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죽을 때 말입니다. 죽을 그 시점에 그 생각, 의식들이 또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제자들 요새 말하면 시달리네요. 가면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성가에 귀합니다는 말을 하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 순간에 그의 귀에 들리도록 부처님 이름을 불러드리고 경전을 불러주고 자기 입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를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세요. 고맙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은 말이야 우리는 어차피 뭐 열반은 막 그 마음이 없으니까 다음에 좋은 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악도에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말해주되 그래 이 무량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에는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는 나는 이 생사 고통의 세계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원을 가진 보살에게 하는 말이야 사실은 이 말들이. 근데 옳잖아요. 몸의 무상함을 말해주되 몸을 싫어도 버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게도 우리는 몸 안 싫은데 뭐. 그죠? 그리고 또 뭐 몸은 고통을 부른다는 것을 말해줄 완전한 열반을 안 그래도 우리는 열반은 뭐 별로 싫은데 뭐 어떤 행동으로 몸 받고 싶은데 뭐 몸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말해주되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왜? 이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꿈은 거짓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꿈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거짓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꿈을 꾸는 동안은 사실이잖아요. 꿈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지요. 그렇듯이
이 몸은 실체가 없다는 이것을 깨닫지 않는 이에게는 이거 진짜인 거야. 병도 진짜고 죽는 것도 진짜인 거야. 중생을 이걸 진짜로 여기는 중생을 가르쳐 인도해야죠. 몸은 공한 것임을 말해주되 궁극의 평온을 얻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궁극의 평온도 이게 몸이 사라진 그런 평온입니다. 이거는 뭐 무서워서 전생의 죄업을 참회토록 하되 과거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참 전생 죄 참회하라는 말 많이 듣죠. 물론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은 모두 이때까지 여기에 전생까지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여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현재 제가 가진 모든 것, 이행불행의 가난이든 부자든 모든 상태는 이때까지의 나가 어떻게 생각했으며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느냐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병들어 있다면 이 병든 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나는 살아왔을 것이고, 내가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 나는 가난을 향해서 계속 생각을 해도 가난할 수 있는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가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을 거야. 물론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이것을 확장하면 금생에 내가 뭘 한다는 것은 이 원천적인 이 바탕은 이 과거생의 업인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병만 들고 하면 병만이 들고 하면은 내가 그만한 업을 지은 겁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세상에 불공평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도 불공평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인연을 전부 파고 들어가면 공평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그 부처님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해도 세상 불공평하게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어떠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 해도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 상태를 두고 자꾸 불공평하다는 말을 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도 병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노력을 안 해도 건강하다. 당장의 이 가시것만 생각한다면 불공평이라 말할 수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은 내가 노력해도 건강하지 않을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들었을 겁니다. 일단 이 참회하는 마음, 참회를 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참회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일단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요. 수그러진다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 깨끗해진 마음은 나쁜 이 모든 것들을 이 소멸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날 과거에 이 빠져 살면 이 곤란한 거야 이거. 내가 잘못됐다 하면 거기서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 선한 업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너무 이 사람을 만나면 맨날 참여하라. 너무 참여하라 이런 말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야 사람 기죽이는 사람이야. 네 죄가 많아 그래. 그리고 여러분 그 악담 하지 마세요. 제가 불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 말을 말입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들었나 봐요.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거 다 업이야. 그거는 자기가 말 안 해도 그거는 엄연히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지금부터 잘못된 것이 있었다 해도 어느 부처님이 경전에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건 네 업이다. 나는 이 경에서 이런 말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을 소멸시키고 선업을 지어서 새로운 공덕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그런 말 정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불자들이 그 구업을 짓지 말라고 악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내가 틀린 말 했어? 자신의 병에 의하여 병을 앓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병이 들면 다른 중생도 병이 들겠죠. 그런데 병든 사람이 다른 병든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건 상당히 힘이 든다. 그죠? 이렇게 우리 유막의사 문수보살은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것을 이렇게 말씀한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그 업을 청정히 하고 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껏 얘기해 놓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이, 지금 자기 보고 하는 소리지 왜 주위를 왜 둘러봅니까? 그만 다른 사람이 그래 안 하면 거기에 나를 편입시키고 위로하려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 그러면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은 다른 사람 전염병 도는 데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안 피하나? 아니잖아요. 예방 주사 맞고 그런 건 다 안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 뭐 중요합니까? 내가 그래 하도록 하세요. 부처님 모든 말씀은 중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업을 지었다면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새로운 그 복덕의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우리 자신의 병에 의하여 병을 앓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순간에 다른 어떤 중생이 병 앓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래 안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병든 사람은 정말 잘 돌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병자와 노인은 똑같아요. 마음이 똑같다고.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해요. 약자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이 나를 보살피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눈치가 굉장히 발달해요. 저 사람이 날 돌보는 걸 귀찮아한다, 흔쾌해야 한다. 이 병자, 노인, 어린아이는 바로 알아버려요.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요. 왜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엄마가 버리면 자기는 못 사는 거야. 그 동물도 안 그렇습니까? 애완 그 사람 손에 많이 길러진 개는 사람 눈치를 빨리 파악해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싫어한다. 왜? 그들은 두려움이 있겠어.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 어린아이, 노인, 환자는
버려질까봐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세요. 별나다 하지 말고. 이건 누구나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노인을 보고 나는 늙어도 저리 안 늙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무수히 봤는데 그렇게 안 늙는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비웃는 사람이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데 그 아름답지 못한 사람 마음 늙은들 무슨 아름답게 늙을까?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그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워야 돼요. 자신도 고통에 처해 있으면서 고통받는 다른 중생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과거 무수한 생에 중생을 위하여 겪은 고통을 인식하고 보살이란 한량없는 세월을 중생계에 머물면서 중생과 함께 중생이 겪는 고통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닦은 복업을 기억하여 깨끗한 죽음을 생각하고 슬퍼라. 눈을 시둥그레 뜨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대가 닦은 복업이 있다. 그대가 닦은 그 복업이 그대를 더 청정하고 복된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게 없으니까 뭐야? 겁나거든. 겁나니까 이제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임각해서는 평온히 그 몸이 식어 들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몸은 발부터 식어 들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꼭 영혼이 발로 빠져나가는데 영혼 덩어리가 있어요? 있어? 예? 그냥 심장에서 머니까 거기서 이 식이 들어오는 거야. 사람은요 뇌가 제일 뒤에 멈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그 순간까지 자기 죽음을 지켜보면서 부처님께 귀향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닦은 복업을 기억하여 깨끗한 죽음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충분히 복업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이 날씨에 이 바쁜 생활 다 제껴놓고 여기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하고 예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부처님 찬탄한 게 얼마이고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게 얼마이고 부처님 말씀을 되뇌인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무량억급 지은 그 업력 소멸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게 죄가 많으리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우리 법왕 세존의 자식이니까 부처님의 제자이고 권속이니까 염라대왕도 여러분을 심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이게 바로 죽는 준비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쩌네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죽는 그 순간까지 선을 위한 노력을 게으지하지 말고 마치 수험생이 시험 시간과 촉박해서까지 공부를 하듯이 말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해요. 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중생의 병을 치료하라고 해야 합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보살이 죽음이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거는 얼마는 아들 주고, 응? 이거는 누구 주고. 여러분, 그 유산이란 것 말입니다. 성인이 말씀하셨죠. 돈을 모아가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그 자식이 재물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것이고, 책을 많이 모아서 물려준다 해도 그 자식이 책을 다 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남몰래 쌓은 은근히 쌓은 덕을 물려주라. 인품을 물려주라.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다 했습니다. 재산 물려주면요, 싸움만 붙이는 거야, 죽은 뒤에. 그리고 분배하려거든 잘 하세요. 차별하지 말고, 자식 사이에 불화 일으키지 말고,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아셨죠? 적어도 싸움은 안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 더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식들 모이지도 않아. 보살은 이와 같이 병든 보살을 위로하고 깨우쳐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병이 들면 이렇게 좀 생각이 뭐 이렇게 나기 상당히 힘드는데, 그죠? 이렇게 나도록 노력해야 돼. 자연스러움에 맡겨두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돕는 업을 짓지는 못해요. 이것이 중생의 안타까움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늘 자신을 해쳐요. 자신을 해치는 업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아주 수월하게. 거의 본능적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정작 나를 돕는 업은 일부러 마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중생은 자신을 원수로 삼고 살아간다. 원수가 원수에게 그렇게 하듯 중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나쁜 행위만큼 할 수가 없고, 스스로만큼 자신을 해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이 자신을 돕는 것만큼은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업을 짓는 것은 아주 편하게 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해서 복된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한 업을 짓는 것은 인색합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하도 무량 것 동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해치면서 살아왔어요. 자신을 해치놓고는, 그것이 결과 나를 해치는 행위인데 해놓고는 통쾌하다고 노래 부른 게 우리야. 속이 시원하다. 3년 모든 체중이 싹 내려간다. 장차 자신에게 가혹한 그런 과보를 안길 행위를 해놓고는 그렇고 있어. 그동안에 이 내면에서 나의 행복을 주저앉힐 악성 종양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그게 불쌍하잖아. 이게 다 중생의 무지 탓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저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이 생사세계를 윤회하면서 자신을 돕는 선한 업은 게을리해서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거 행하는 거는 일부러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공덕의 업은 일부러 마음 일으키세요. 일부러 안 일으키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가만히 놔두면 남 욕하는 말 많이 하지. 여러분이 어떤 말이 툭 나왔을 때 그 말이 남에게 기쁨을 남기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칭찬하는 이런 말이 무의식결에 그래 툭 튀어나오는 게 그런 말입니까? 무의식결에 툭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스스로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무의식적 행위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 놓고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솔직하대. 여러분, 못된 거는 못된 것이지 어떻게 솔직한 겁니까? 남한테 내가 맞서 사람들이 남한테 아픔 주는 말을 막 하면서 자기는 솔직하다는 거야. 못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뒤끝이 없대 자기는. 아예. 그거는 인격 장애예요. 남을 아프게 해서만 후회를 할 줄 알고 그것이 남아있어가 내가 이런 짓 하지 말아 이게 있는 것이 선한 것이죠. 해놓고는 자기는 뒤끝이 없대. 정말 뒤끝이 없는 것은 내가 어떤 해침을 당하고서 그에 대한 나쁜 정서가 남아있지 않을 때 그것이 뒤가 없는 것이지 남을 해치놓고 그거는 뒤가 있어야 돼요. 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때부터 내 괜히 꿀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면 그렇게 어떻게 개선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던 거 있죠. 그래 우리는 말을 해도 모여 앉으면은 없는 사람 말, 그 사람 칭찬할 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 결정을 들먹거리 가지고 욕할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말 많이 해놓고는 뭐 지도 좀 찝찝하거든. 한다는 소리가 이게 뭐 흉보는 게 아니라 나도 안타까워서 지 자기도 찝찝한 거야. 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뭐. 안타깝기는. 네? 그러니까 선한 말 이런 것을 입에 배이도록 자꾸 노력하세요. 입에 우리가 배이도록 해야 돼. 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는 것이 행동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악업 짓는 것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근육, 삶의 근육은 결코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육의 움직임대로 몸은 움직이시잖아요.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 대로 근육이 삐딱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의식결에 행동해도 그 동작이 삐딱해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이 업에 의한 그 근육을 형성시키는 건 무엇은 업입니다. 반복된 법. 늘 남의 결점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보는 눈이 발달을 해요. 뭐 자기가 뭐 눈이 역시 날카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안 좋은 근육이 발달한 거야. 그리고 정작 남의 좋은 면 보는 눈은 퇴화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내가 틀린 말 했어. 하필이면 코가 잘생겼으면 코가 잘생겼다 하면 될걸
뭐 못생긴 눈은 왜들 먹거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외모가 너무 그러면 너는 눈기, 코여 이 생긴 거는 그래 중요하지 않아. 전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 관상 있잖아요. 눈기, 코여 이런 거 따지는 거는 하질이야. 진짜 이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기운 있잖아요. 밝은 기운, 어두운 기운, 그를 싸고 있는 에너지. 이거를 이래 쫙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그것이 잘 이렇게 하면은 눈기, 코여 자체는 뜯어보면 못생긴데 전체적으로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인상이 형성돼 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선업 죽을 때까지 선업 지읍시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